지난 주일 유튜브 설교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를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아이디 코스모스 매그 1579님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지 아니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청하세요. 근데 이 요청이 부당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마음 다해 사랑하셨고, 뜻을 다해 사랑하셨고, 힘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죠. 코스모스 매그 1579님처럼 이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제가 이 질문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그 밑에. 너무 귀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다음 주일 설교 주제랍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이디 유병이 접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달아주는 게 아니고, 오늘 설교가 바로 그 설교입니다. 좀 기대가 되세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설교가 좀 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 설교 때 남은 한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 그럴듯한 사랑의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실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행동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참 사랑이다, 좋은 사랑이다 이렇게 평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나는 사실은 사랑하지 않았다, 당신을.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척 한 거지, 이런 행동 한 거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어떤 행동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선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은혜가 시작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만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저를 향해 유병이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가져 이렇게 하고 뒤돌아서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렇게 윽박지르고 고함치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한없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으로, 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먼저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계속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마음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든지, 그 사랑이 어떤 상황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고려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또 주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엄청난 말씀 하나가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 설교한 적이 있죠. 우리 또 다락방에서도 공과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오늘 이제 알면 되죠. 이 말씀이 아무거나 달라는 거 다 준다라는 말씀은 아니었잖아요. 그래 보였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100억 주세요, 수요일까지 이러면 하나님 네가 구했으니까 내가 줄게. 수요일날 100억 주고, 다음 주 이사 가고 싶어요, 100평 집에. 이런 100평 집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핵심이 7장 11절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라면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쁘고 안 좋은 걸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빤히 아는데 이거 가졌으면 얘 큰일 나는데 그걸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쪽 저쪽을 다 살펴보면 이 좋은 것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구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우리가 간구한다면 우리의 그 작은 인내심의 한계가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 안에 이 기도가 잘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추 한 반 이상은 좋지 않은 것인데 그냥 막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무작정 간구하는 것밖에 없지, 사랑의 마음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 이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구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가장 우선되는 기도 제목을 이것으로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방법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어요, 모세는.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이 말씀은 좀 풀어본다면 제발 내 말에 귀 기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내 말을, 하나님 입장에서 내 말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귀하게 좀 여겨다오. 지금 그 요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긴 시간을 거치면서 뜸들이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 처음부터 해도 되는데 그 말씀, 나 사랑하라고. 근데 막 많은 이스라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 그 경험, 함께하는 시간 통해서 결국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나온 대답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다. 그것이 나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의 어떤 행동을 보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행동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죠.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히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여를 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 엄청난 결단을 한들 바울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은, 행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잘것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결단을 품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사랑 실천하는 거 그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무슨 명예훼손을 당하시거나 그런 게 없다고요. 근데 그 마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음으로 결단한 그 보잘것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한 것으로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꿈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귀는 방식이에요. 이게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방식으로, 말씀을 매개로 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열망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니들한테 좋은데 안 들으면 네 손해지 뭐 어떡할 거야. 좋은 얘기 네가 안 들은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간절한 열망이 있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이 너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그 열망, 그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 열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리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어야죠. 내가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내 삶에 성취될 것이라는 그 소망과 기대, 이 마음으로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저의 그 20년의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런 식으로 말씀과 교제하는 것,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를 좀 해보니까 신학 훈련을 잘 받으면 어느 정도 성경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정해진 정규 과정을 그냥 공부를 계속 하면은, 그렇게 훈련 받으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풍성함을 발견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훈련 받으면 그렇게 설교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훈련 받은 사역자는 웬만하면 성경 말씀 읽고 딴소리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많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읽고 나의 세상의 뭐 욕심이나 성공이나 야망으로 적용하기가 그 쉽습니까? 그 더 어려워요. 그게 그 말씀을 읽고 그런 설교하기가 훨씬 어렵다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그거는 전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설교자인 저에게 진짜 힘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거는 쉬워요. 진리를 외치면 되지 않습니까? 저 왜 말하면 돼요. 근데 내가 실제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가 실제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진짜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어줘야 된다고.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결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의 뜻이 그거구나. 아이고 좋네.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지금 내가 순종하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말씀을 무겁게 받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사탄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사탄도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탄의 의도대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들었는데 흘려보내고 휘발되고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을 귀 기울이지도 않는데,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외칠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그게 안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의심이 생깁니다. 사탄이 그 생각도 계속 심어주고 이건 뭘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우리는 점점 이 의심이 확대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싸움의 모습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요. 근데 덜어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졌고 씨가,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대요. 근데 8장 11절에 보면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뿌려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을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씨가 길가에 뿌려졌대요.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긴 거래요. 씨가 바위에 있다는 것은 시련이 찾아올 때, 시험과 시련이 올 때 말씀을 버려버리는 모습이래요.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재물과 쾌락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거래요. 저는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길가의 유혹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뿌려주는데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으면 말씀을 쉽게 잃어버리는데요. 저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 읽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예배에 오면 말씀이 잘 들리겠습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겨울에 이게 히터까지 막 틀고 있는데 막 잠도 거의 안 자고 이곳에 오면은 분주하게 오면은 집중이 안 돼요. 졸리죠. 그래서 5분이 넘어가면은 저의 책임도 좀 있는데 5분 안에 졸고 주무시는 분들은 그 완전 순전히 본인 책임입니다. 그건 완벽한 의지를 가지고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지? 골프 약속 있는데 빨리 가고 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만 한다든지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음식 생각한다든지 이러면 마음에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듣는데 날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설교래요. 그리고 예배래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뭐 그런 선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예배를 위해 1분도 기도 안 해요. 설교를 들으려는 그 말씀을 받는 마음 자리를 위해서 1분도 기도 안 합니다.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아요. 말씀이 남을 수가 없어요.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 분주한 상태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중얼중얼 하면 그게 남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준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길가인 겁니다. 마음이 길가처럼 되면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많이 듣는 것 같고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동네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툭툭 한마디 하는 것처럼, 옆집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TV 프로그램에서 뭐 하나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할 만한 말씀인지 날마다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 될 수 있기를,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런 순전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입니다. 이것은 바위의 유혹이에요. 마음이 바위와 같아 버리면 예기치 못한 시험과 시련이 올 수가 있는데 그때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뜻이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 뜻 이것을 제가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제법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뜻을 다른 단어로 말씀하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목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뜻이라는 단어를 목숨으로 해석하셨는데 이 뜻이 몸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어만큼은 어떤 주석이나 이런 걸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히브리어, 헬라어, 용례나 단어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목숨이라는데 우리도 그냥 그렇게 받아야지 뭘 자꾸 다른 뜻을 찾아요. 우리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내 목숨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거 쉽습니까, 여러분? 내 목숨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어렵죠. 어려우니까 사탄이 공격 무기로 사용하겠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잠깐이지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물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실제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는 무엇을 빼앗아 갈 것처럼 위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너 말씀대로 살다가 그러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정직하게 사업하고 장사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려고? 죽는 건데. 너 그렇게 정직하게 하다가 승진 못하면 어떡하려고? 너 말씀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일날 골프 약속 안 가고 그냥 교회만 가더니 결국엔 너 승진 못하지 않았냐? 너 그러고 어떡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애 학원 계속 보내고 안 보내고 말씀 들으라고 이렇게 하다가 시험 성적 떨어지고 대학 못 가면 어떡하려고? 그게 거의 죽음을 방불케 하는 현실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 진짜 같잖아요. 진짜 죽을 것 같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목숨보다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보다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갈등 앞에서 말씀을 포기했습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 말씀을 다 버렸어요.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 시대 핍박 속에서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신사참배했습니다. 우리 교단 제일 크다고 맨날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 교단 신사참배 공식적으로 결의했습니다. 다 두 주인을 섬겼다고요. 말씀 다 내팽개쳐서 죽을까 봐, 고문당할까 봐 다 그랬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목숨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는 그들의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 저는 아직까지도 종종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설교문을 읽어요.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 설교문이. 그 시련 앞에서 늘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저는 그 설교문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을 종종 상상해 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게 아멘이 될까? 말씀 있는 거 알지. 근데 내가 잡혀가서 죽으면 어떡해?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있을 때 막 눈앞에서 어머니가 고문당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잖아요.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가족이 고문당하니까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안 된다고. 주님 부인하면 안 된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저는 이런 그 순전한 믿음들이 우리를 지금 이 모습,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 폴리갑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 사도 요한의 제자죠. 로마가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한번 살자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화형당해서 86세의 나이에 화형당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신사참배도 다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위기 순간에 있으면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면 바위 같은 마음으로 말씀 다 버리고 이런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는 소수이지만 바위와 같은 마음을 이겨내고 목숨보다 말씀을 더 붙잡았던 사람들의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것이고 우리는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목숨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참 귀하죠. 목숨 있으니까 하는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선하고 좋은 것들도,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많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죠. 이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어느 순간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그토록 자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풀과 식물도 다 마를 때가 옵니다. 아름다운 꽃도 시들 때가 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말씀은 한결같고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과 같은 바위와 같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마음에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어떤 시험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목숨의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입니다. 가시떨기의 유혹이에요.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으면 이 땅의 염려, 물질, 쾌락 앞에서 말씀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위와 같은 마음보다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 앞에 서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염려를 많이 합니다. 물질의 염려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보다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 이 힘이 육체미가 아니고 그 재물, 재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을 이 가시떨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지난주 한 성도님을 신방하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모르시나 본데 돈이 엄청나게 힘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어디 지리산에 삽니까? 다 알아요. 돈 있으면 좋죠. 돈이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제가 돈을 사랑하지 말자고 할 때는 돈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돈이 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 대단해 보이는 돈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허무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물질이 소유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이런 정책을 세웁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걸 창고에 다 넣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거를 마음껏 쓰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일종의 노후 준비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부정직하게 번 것도 아닐 텐데 나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잘 살았구나 칭찬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건 이 사람에 대한 징계가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생명을 취하는 것이. 생과 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이 사람은 오늘 밤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 부자의 계획이 굉장히 허무해지지 않습니까? 나쁜 계획 아닌데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뭐 그 계획을 세워요.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오늘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과한 염려나 과한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나은 삶을 위한 열망은 좋은 것입니다. 저도 그 열망을 꿈꾸거든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더 나은 삶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 그렇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선한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것밖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욕망이 돼요. 누가 처음부터 내가 욕망의 사람이 될 것을 꿈꿉니까? 아닙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욕심이 돼요. 욕심쟁이가 되고 욕망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시떨기가 되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무성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을 채우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로 채우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절대 안 채워질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시떨기의 마음을 버리고 기꺼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번째 마음, 이 세 번째 마음, 길가의 마음, 바위의 마음, 가시떨기의 마음이 아니라 네 번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길가의 유혹도, 바위의 유혹도, 가시떨기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소유하면 말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목요일까지는 이곳에서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참 좋았어요. 저는 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좋아하는구나, 이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좀 많이들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분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월요일과 화요일 날 이제 말씀을 전하신 두 분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뇌리에 박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좀 재밌는 키워드인데, 하나는 좀비이고 하나는 본캐, 부캐,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캐릭터, 부캐는 이제 두 번째 캐릭터,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뭐 유재석이 본캐고 뭐 유산슬이 부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좀 남았어요. 이제 부캐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고 좀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오늘날 성도들이 좀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좀비가 뭐예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살아난다고요, 영원히. 근데 그 말씀이 없다 보니까 다 죽은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좀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좀비가 좀 힘이 없이 느릿느릿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빨리 막 힘있게 돌아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있다면 느린 게 좋잖아요. 너무 빨리 돌아다니면 나 물리잖아, 나도. 내가 먹힐 수 있으니까. 내가 더 빨리 도망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좀비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빠르대요. 죽어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욕망과 욕심으로 너무 빨리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 자꾸 물면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고, 가정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고, 자녀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고, 공동체를 죽음의 길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일가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 던지는 그 메시지 굉장히 제가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좀비 아닙니까? 다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고 힘들어요. 저도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비 같은 부모가 돼가지고 애들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정원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무엇이 심겨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길가 아닙니까? 바위 아닙니까? 가시떨기 아닙니까? 말씀이 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